자, 우리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기왕 말씀 보는 거 조금 더 보면, 자, 천국에서 큰 자.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이것은 율법의 행위로 얻는 의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얻어진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에서 큰 자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한 절만 더 보겠어요.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자, 천국에서 큰 자 되기를 원합니까? 아멘. 천국에서 큰 자 되기를 원합니까? 아멘.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큰 천국에서 큰 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어린 자처럼 어린 애기들은 어른하고 같이 있으면 자기들이 아예 낮은 자리인 걸 알아.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동으로 알아. 어린아이는 자기가 어른들 앞에서 자동으로 알아. 자기가 낮은 자인지를.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는 거, 순수하게 낮추는 거. 우리 엘림에서 우리 모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잘나봐야 거기가 거기. 사람 위에 사람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명예나 그런 어떤 걸 가지고 거기에 취하지 마세요. 그거는 완전히 애들, 어린아이들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저 사람이 교만하고 저 사람이 엄청나게 자랑하면 그 사람이 크게 보입니까? 어떻게 보여요? 싫지?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속에서 어린아이. 근데 회개하고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고 그런 사람 보면 겉으로는 어쩌려는 거 몰라도 속으로는 무릎 거예요. 저는 그래요. 사람들이 저도 그렇게 볼까봐 저도 이제 두려워서 날마다 하나님하고 지금 매일 점검을 받아가는 사람이 뿐이지만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목회를 크게 하든 작게 하든 해버리면 아 그렇군요 하지. 그러나 속으로는 생각이 해보지. 아이고 주여 저서 어떻게 내려오려고 저렇게 많이 올라갔어. 나무가 적당할 때 내려와야지. 너무 많이 올라가면 못 내려와요. 안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옛날에 올라가봐서 무서워서 못 내려가면 아니야. 적당히 올라갈 때 빨리 내려오시기를. 자기는 높은 줄 알고 막 얘기하지만 그런데 정말 연단도 받고 겸손하고 이런 사람 보면 마음속에서 물으면 제가 귀한 분이야. 정말 귀한 분. 어찌 저런 분이 계실까? 저분을 함께하고 싶다. 저분을 본받고 싶다. 저의 영이 흥하게 된다. 그냥 잣대가 틀려. 이제 옛날에는 예전 초창기 때는 아 저렇게 보이면 어떻게 해야지 저렇게 되지? 발끈하게 올라가고 싶구나. 네? 그래서 막 그냥 그냥 흉내로 내보고 싶고 그냥 매일 이게 막 편질 못한 거지. 집에 와도 잠이 안 와. 잘 되는 꼬라지 보고. 근데 그게 아니야. 내 잣대가 그걸 보고 있었을 때는 나도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 쳐서라도 뺏고 싶은 이런 욕심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당하고 또 하나님의 내팽개쳐짐을 한 번씩 당해보면서 야 주님이 어느 길로 다니시는지를 눈치를 채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길로 다니시는지를 눈치를 채는 거예요. 우리 위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은혜의 강물이 높은 곳을 피해가고 탄다는 곳을 넘어가며 자꾸 내려가셔서 그 은혜를 많이 가진 사람 보면 겸손하고 낮아져 있어요. 연단 많이 받았어요. 그런 분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존경이 가고 그 앞에서는 무릎 꿇고 싶어
그 앞에서는 모든 게 항복돼요. 그 앞에서 내가 흥분하는 사람이 되고.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한번 나가봅시다. 자, 34페이지 1번에 성경의 역사적으로 바깥 모든 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할게요. 여기를 보세요. 다 목사님들이니까 일일이 다 안 해도 대충 믿고. 에덴 동산에서 바깥 얻은 것은 어딜까요? 에덴 동산에서 바깥 얻은 것. 네, 이제 거기서부터 한번 보는 거예요. 잘 그냥 이해를 해보세요.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할 때는 너무너무 좋았었고, 한번 상상만 해도 여러분 끝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가 막히지. 죄짓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순종할 때 죄도 없고 순종도 없고 저주도 없고 고통도 사망도 눈물도 없고 이별도 없고 세상에 뭐 싸울 일도 없고 가서 막는 일도 없고 가서 치는 일도 없고. 아이고, 그런 날에 살고 싶잖아요? 이겨보람. 방법은 그 하나밖에 없어. 전전하고 들어가서 왕으로 다른 거예요. 이겨야 돼. 우리에게 그 기회가 옵니다. 한번 와요. 그 기회가 온다고. 왜냐하면 천연왕국은 에덴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좋았던 낙원이 이 시커머스 요놈이 여기 방문하는 바람에 그 말을 듣고 순종했더니 죄를 짓게 돼서 하나님의 이 낙원에서 어떻게 했어요? 쫓겨났어요. 그리고 여기를 하얀 두루도는 하얀 검으로 두고서 근접을 못하게. 뭡니까? 저 생명나무를 막았습니다. 워싱턴 그거 가니까 백악관 쫙 그 보기 전에 이 앞에 그 광장 옆에 오니까 하얀 검 만들어놨대. 나 그 하얀 검 어떻게 생겼나 봤더니 거기 가서 봤어. 쫙 해놨더라고. 금색으로. 지금 뭐냐면 이 속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는 건데 이 밖으로 쫓겨난 거예요. 쫓겨난 범죄한 창세기 3장에 범죄한 인간의 형편을 보셨나요? 가인은 어떻게 해요? 두려워. 누가 죽인다고 한 것도 아닌데 두려워. 여러분 망하지도 않았는데 망할까봐 두렵지 않습니까? 누가 죽이지 않는데 애 멀쩡히 잘하는데 걱정난대요? 두려움과 불안과 죽이는 일과 싸우는 일과 뺏는 일과 뺏기는 일과 막 이런 것들이 저주가 막 이거 바깥으로 한 거예요. 에덴 동산의 바깥으로 세상입니다. 이해가셨어요? 일일이 다 할 수 없고 건너뛰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애국으로 들어갔죠? 애국으로 들어간 것이 바깥으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 거기는 육체의 백성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백성들을 바깥 얻은 곳에서 끌어나오는 건데 모세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디로 끌고 나와요? 그 육체, 애국, 육체, 세상, 썩을 세상 여기에 집어넣었다가 그들을 거기다가 집어넣는 분은 누구가? 하나님. 끌어내는 분도 하나님. 자, 여기서부터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생활은 바깥 얻은 곳이에요. 자, 먼저 우리가 깨달을 것이 뭐냐면 장소적인 개념도 있지만 영적으로 어둠하고 빛을 여러분 생각을 해야 돼요. 바깥 어두운 곳이다라는 것은 주님의 언약이 끊긴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게 지금 바깥이에요. 우리가 주 안에 그러면 말씀 안에라고 우리 알고 있잖아. 성령 안에라고 알고 있잖아. 그죠? 하나님 안에 그러면 주 안에 성령 안에 하나님 안에는 빛 가운데예요. 그런데 지금 애굽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 통치를 받고 있는 겁니까? 바로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거기서 육체적인 것을 키워버린 겁니다. 주님이. 어머니 모태처럼 그냥 육의 백성으로 그냥 잔뜩 한 민족으로 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지만. 그런데 여기서는 아무리 커봐도 그들이 섬기는 거는 바로고. 그렇죠? 이 바깥 약속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요. 근데 이 백성들을 끌어서 이제 끌고 나와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 언약을 순종하게 될 때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 것이고 다시 끌어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또 계속해서 자꾸 우상 숭배하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주님이 또 작정을 하시는데 어디로? 하나는 어디로? 바벨론으로. 하나는 한무디기는 아수르 쪽으로, 한무디기는 바벨론 쪽으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육체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끊어버리고 이 백성들을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끌려가면 누구 통치받아요? 이방 왕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마음껏 해. 이게 지금 이스라엘로서는 바꿔놓은 세상이에요. 이 사람들이 또 회개하고 70년 만에 다시 끌고 들어와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다시 언약이, 그렇죠, 약속의 율법을 다시 지킴으로 하나님과 붙어. 믿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성전을 건축을 하고 다시 언약이 이렇게 되는 것을 말씀의 빛 가운데로 끌어들인 거예요. 자, 근데 그 뒤에 보면 이제 여기 나오죠. 이 35페이지 보세요. 이제 이방인 시대 바깥어둠. 자, 이방인 시대 이스라엘이 겪는 바깥어둠.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아멘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했으면 그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곳이 아니라 그 말씀이신 그분 안에서 정말 풍성함을 누렸을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이 진리를, 율법을 섬기면서도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고 사람의 계명 갖다 집어넣고 자기들 뜻대로 마음대로 갖다 섬긴 거예요. 그러니 진리가 와서 여기서 합쳐지겠어요? 안 합쳐지죠.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세례요한을 먼저 보낸 거예요. 회개하라.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일을 만나려면 너 회개해라.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해라. 이렇게 보낸 겁니다. 근데 회개하기는커녕 네? 도리어 쳐 죽였어요. 그래서 피조물이 창조주를 때려 죽인 것이 이게 엄청난 사건인 거지. 그런 거 보면 인간이 대단한 겁니다. 그러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딱 벌써 신호를 주기 시작해요. 백성들이 성전 중심인데 이 성전이 세워지고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이걸 교통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나오시는 사실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와서 그랬죠. 제자들도 부러웠던 거예요. 선생님, 저 예루살렘 성전을 보셨어요? 엄청 예수님 앞에서 이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쩌면 베드로 같은 사람 그랬어요. 속에서 예수님, 주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저거 뺏어서 우리를 주시면 안 될까요? 아마도 그럴 마음이 베드로가 저 같다면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걔 멀쩡히 왜 말했겠어? 선생님, 저 예루살렘 성전 좀 보세요. 46년 동안 지은 거예요, 저게. 우리 조상들이.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제발 우리가 좀 세상 물질을 볼 일을 그렇게 좀 봐요. 이 우주를 볼 때 그렇게 저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내려다가 한참 쉬면서 내려다보면 이 어마어마한 광활한 우주, 주의 말씀으로 지어지니까 주께서 말씀으로 모든 걸 불지를 버릴 텐데. 아멘. 사람들 참 빌딩 짓고 난리치고 지금 난리쳐도 저는 우리 집에 가다 보면 맨날 거기 지금 프레지오가 뭘 하나 지어. 저 볼 때마다 꼭 하나님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위해서 마치 무대 장식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대로 해놔야 무너질 때도 실감이 나니까. 마치 꼭 그러는 것 같다. 사람들은, 인간들은 저렇게 발을 다쳐서 싹 때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리리라. 기가 막힌 일이지. 이것이 어느 과정이 지나서 예수님을 죽이고, 그죠? 십자가에 죽이고 난 다음에 AD 70년에 로마 타이터스 장군을 보냈어. 그게 이방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였어요. 하나님이 키운 군대야. 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성 돌 하나 돌이 남처럼 초토화시켜버리고 그 백성들을 싹 잡아 끌고 가버리고 죽여버리고 이 난리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어떻게 해요? 이 백성들, 디아스포라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전 세계로다가 이 백성들을 찢어버린 거예요. 성전 돌 하나 남지 않냐고 전부 다 깨서 그냥 들어버린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 한 교회고 주님의 몸이었거든요. 근데 주님의 몸을 칼칼하게 찢어가지고 사방으로 갖다가 달아놓은 거예요. 너랑 함께 하는 것은 다 저주로 끝내자.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때부터 약속을, 언약을, 내가 유다 집과 뭐를 끊어? 언약을 끊어. 언약이 말씀인데 말씀이 빛이요. 그러니까 언약이 끊어진다는 얘기는 어두움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체적으로는 태양빛 아래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지니까 짐승 취급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의 언약이 없는 사람들을 짐승 취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사는 거 누가 신사냐? 신사가 누가 신사예요?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이 진짜 그런가 날마다 사는 거예요. 그 중에 믿는 자가 많더라. 그러니까 새김질하는 짐승이 정결한 짐승이 되는 거지. 이 사람들이 바깥 어두운 세상 약 2000년 동안을 바깥 어두운 데로 도는 거예요. 언약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없이 바깥으로 도르니까 자기들은 가서도 그래도 지킨다고 하나님 백성이 확실히. 비록 주님은 끌었지만 이 사람들은 율법책을 가지고 간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이방에 가서 전 세계에 끌려가서도 자기 자식을 낳아도 그냥 과자 하나도 그냥 안 주고 율법의 토라의 말씀을 갖다가 엿붙여놓고서 그냥 그걸 갖다가 그냥 빨아먹고라도 율법을 배우라고. 그래서도 키우는 게 유대인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끌었을지라도 이 사람들은 그 율법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 바깥 어두운 세상에서 그들에게 바깥 어두운 세상은 영적인 바깥 말고 육체적으로 바깥, 언약에서 끊어진 걸 바깥이라. 그러길 한 2000년 동안 지난 다음에 이제 저들을 다시 불러들이기 시작하셔서 왜? 언약을 맺으려고 다시 돌아오는 탕자 언약 반지 끼워주듯이 너는 내 백성이다. 이게 선지서에 얼마나 약속을 많이 했습니까? 찢으신 주님이 다시 불러들이는데 그 이스라엘이 지금 회복되고 얼마나 많이 돌아오고 있습니까? 지금 회복되고 있잖아요. 이방인 시대가 끝나간다는 증거지. 저들이 회복된다는 얘기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끝난다는 증거예요. 이방인 시대가. 그리고 주의 말씀이 이제 저기서 응하게 되는 거예요. 자, 누가 그래요? 이 바깥 어두운 세상에 대해서 성경을 교리를 말하면 하나님 사랑이시라며 어떻게 저런 불 가운데 집어넣어서 우리를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보세요. 그것 때문에 로마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참 감람나무도 찍어버렸는데 돌감람나무 젖붙인 너희 일을 찍는 건 일도 안 되는 거야. 이방인들아 그러니까 너희도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 해석도 이스라엘 다 폐개쳐놓고 영적 이스라엘 해가지고 뭐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갖다가 막 이스라엘 완전히 밟은 데다 또 밟고 이러고 있어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귀신들은 풀잖아요 지금. 그럼에도 우리가 그렇게 풀든 안 풀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대로 갑니다. 그들 끌어들일 거 끌어들이고요. 그들 회복할 거 다 회복하세요. 말씀대로 됩니다. 회복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들을 이제 다시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 이방인 교회 결선할 거 아니야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다 치고 그럼 우리에게 바깥 어두운 세상은 뭐냐라는 게 거기 이방인 시대에 교회가 영적으로 겪는 바깥 어두운. 자,
이제 우리에게 바깥 얻은 것이 뭐냐? 여러분 지금 바깥 얻은 것을 간접적으로 조금씩 체험하거든요, 우리가. 자, 이건 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자, 내가 영 안에 성령의 소욕으로 영 안에 거하느냐, 육신 안에 거하느냐. 육신의 소욕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안에 거하느냐, 이 안에 거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쭉 내가 육체에 거한다면 표적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육체 열매 다 아시죠? 19가지 한번 읊어볼까요? 시작. 그만하세요. 네, 좀 더 망신나가지고. 네, 뭐 당짓는 거, 이다는 분리, 뭐 그냥 후기 이거 다 있지, 거기 그죠? 온갖 육신의 열매가 주렁주렁 있지만요. 여러분 사과가 한 나무에 무지하게 달린 것 같지만 한 나무인 것처럼 이것도 열매가 많은 것 같아도 하나야. 6이냐 0이냐요. 내가 6 안에 거하면 안 맺을 것 같지만 별 열매 다 맺습니다. 이건데 지금 내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성령 충만하고 정말 그 안에서 이제 평안하고 평강인 첫째 표적입니다. 부활의 생명이 우리가 제사함 받고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표적이 뭐였어요? 요한복음 20장에 주님 뭐라 그래요?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평강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의 나라는 평강의 왕이 다스리는 그 왕, 그 나라는 내 안이 평강입니다. 평안하다. 평강. 그 평안한 속에서 안식이 있고 그 안에서 말씀이 그분이시니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이따가 나오지만 사랑은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거예요. 진실은 되어지는 거예요. 어린 용기는 해야지. 열심히 하다 보면 되니까. 그러나 진실은 되어지는 겁니다. 의식 없이 사랑하는 것이. 할렐루야. 자, 그건 이제 뒤로 가면서 나오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든지 죄를 져서 그렇든지 부부싸움 한번 대탕해서 그런지 아니면 목사님들끼리 한바탕 해서 그런지 이 속이 무너져 가지고 엉망이 돼버렸다.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영적으로 간접적으로 조금 맛보는 게 바깥 것을 못 맛보는데 살맛이 없어. 살맛이 안 나.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살맛이 안 나. 남편 얼굴 뒤다봐도 재밌는 것도 하나도 없고 마늘 얼굴 봐도 별로 기쁜 것도 없고 새끼들 봐도 아이고 저놈의 새끼들은 언제 키우나 맨날 괴롭고 교회도 보면 내가 육신 안에 떨어지면요 우리 교회는 제가 많이 말했어요. 우리 뭐 성도들 뭐 얼마나 많겠어요. 여기 바디 자리 뭐 꽉 차봐야 얼마 되겠어요. 근데요 내가 육신 안에 거하고 내가 영 안에 거하지 못하고 이게 괴롭고 막 그러면요 주일날 폼재고 기도하잖아. 기도하고 이렇게 보면 시간도 안 가고 성도들은 자꾸 조문을 통해서 들어와. 그때 내가 지옥 같으면 우리 성도들이 이 말 들으면 그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뭔 인생들이 자꾸 들어오냐. 성도들 얼굴 보는 것도 부담스러워. 내가 죽겠는 거. 그런 날이 별로는 없지만 그럴 때가 있더라고.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하고 그래 충만해봐. 왜 안 오는겨? 인생들은 진짜 빨리빨리 오지. 하나님 앞에 빨리빨리 와야지. 그래갖고 아이 전할 것도 많은데 할렐루야 해가면서 코를 벌렁거리면서 왜 안 오지? 이러면서 막 이러는데 내가 지옥인데 지금 뭐 내가 지옥인데 줄 게 없는데 내가 사망인데 내가 성경만 폈다고 말씀 나가요? 아니에요. 내가 생명으로 살아야지 살려요. 그러니까 우린 그 맛을 알잖아. 느낌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안 됐으면 이 자리 서는 게 이게 지옥 같은 거예요. 이걸 아니까 두려우니까 그냥 막 빈구는 거죠. 주여 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가 얼마나 간사한 기도하냐면 이제 내가 잘 하나님 모든 거 다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세요. 사람 죽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회복이 안 되잖아. 그러면 성도를 이제 인지를 잡고 주님 저를 위해서 하지 마시고
주의 성도를 위해서 저 좀 살려주세요. 주의 성도들을 위해서 저 좀 살려주세요. 이 성도들 인질 잡은 거지. 그러니까 주님이 강단에 딱 설 때 주님이 회복해줘. 아멘. 아유, 그러면 살아. 아우,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내려가면 또 그렇게 또 다 눌러놓으면 어떡하지 싶어서 그랬는데 그걸 끝이야. 우리 아버지는 그거 너나 그 설 때만 얘기했잖아. 그 내용은 다시 짓눌러버리는 게 아니고 한번 회복해줬으면 그건 끝이야. 아멘. 살려놓으세요. 아멘. 이게 바깥 어두운 세상을 지금 살아있으면서 체험하는 게 내가 육에 떨어지는 거야. 육에 떨어져.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혹시 또 우리 지금 이 기간 동안에는 없겠지만 언제라도 우리 애미 모였는데 누가 쓴이 이렇게 나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다 잡아먹을 것처럼 막 이렇게 되면 그때 이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지금 바깥 어두운데 떨어진 게 눈에 뵈는 게 어딨어. 그러니까 아무리 좋던 사람도 이게 바깥 어두운 곳에 딱 떨어져서 눈이 영적에는 딱 가봐버리면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주님도 안 보여. 보이는 게 없어. 그러니까 다 그냥 건들면 죽여버리겠다 이거지. 이게 바깥 어두운 세상. 우리 속에 그럴 기질이 항상 다분히 있습니다. 다분히 있어요. 처리 받으시기를 바랍니다.